foot to be moved. The Lord which keepeth thee, He will not slumber nor sleep. Oh, the Lord is thy keeper, the Lord is thy shade upon thy right hand.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밀레문서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으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건 뭐예요? 만날 수 없다, 내가 할 일을 할 수 없다, 자유가 박탈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바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은 어떻든 교회들이 어떻게 가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주인에게서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에서 골로새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에서 감옥에서 둘이 만났는데 바로 그는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서 도망간 노예였고요. 또 바울은 그 빌레몬을 구원시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골로새에서 빌레몬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온 가족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빌레몬의 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랑받는 동역자가 됐다고 1절부터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빌레몬으로 인해서 왜 그러냐면 이 빌레몬과 그 부인, 그 집은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들에 대해서 난 너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너희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빌레몬을 칭찬하는데 그 빌레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알게 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했다. 그래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는 자였다. 이것을 바울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소름이 끼치지 않아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아니 그냥 지나쳐버려서 그렇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만남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그냥 지나가 버리고 놓쳐버리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귀히 여겨서 이런 관계로 종까지 가는 관계도 있는 것이죠.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하여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 오네시모는 전에는 분명히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 정말 불량한 삶, 죄악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가 바로 그 감옥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입니다. 그냥 우연히 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이런 만남들이 있어야 되고 오늘 이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값싼 만남이 아니라, 더러운 거로 가득 찬 만남들이 아니라 이런 귀한 만남들, 여러분들 이런 만남의 축복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재산으로 가져야 되고 그리고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변화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God is love.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파워. 우리는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을 잘 모릅니다. 사랑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었습니다. 마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무식한 어부를 주님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세리를, 텍스 콜렉터, 그 당시는 텍스 콜렉터면 세상의 손가락질 받던 사람입니다. 그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빌레몬을 통해서 보면 노예이고 도망자였고 도둑놈이었던 이 오네시포를 변화시켜 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감옥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참된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고 나니, 잘 들으세요, 그때서야 이 오네시모는 자신이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요새는 교회를 나가도 예수를 믿어도 직분을 가져도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이나 똑같고, 어떤 경우는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천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노예 제도는 악법이죠. 그러나 악법이었다 하더라도 노예였던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도망함으로 주인에게 많은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주의 동료 노예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영향을 입혔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내 양심이 살아납니다. 양심이 살아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양심이 좀 살아나야 돼. 세상보다도 양심이 더 팍팍하면 안 됩니다.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문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나의 고민이었어요. 물론 이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는 좋은 걸 입을 수가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리고 주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고민의 질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고민의 질이, 고민이 바뀝니다. 또 바울에게도 고민이 있었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었고, 그리고 도망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바울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누구 얘기를 들어도 자기하고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크리스찬은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그냥 데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예수를 잘못 믿으면, 내가 이익이 되면 그냥 데리고 있죠. 말하지 않죠. 변화 없죠. 그런데 그냥 있는 거예요. 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오네시모를 강제로 돌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는 거죠 또. 네. 당시 노예들은 인간 이하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이 주인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노예들에게는 참 힘든 시대였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노예들을 수혜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노예를 팔거나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주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거예요. 가만히 상상해 보면 도망할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망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자유를 찾아서 도망할 수도 있어요. 또 탕자처럼 한번 자기도 마음껏 즐기고 싶어서 그 주인 빌레몬의 그 물건, 보물을 훔쳐서 달아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망한 노예를 신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고했으면 사건이, 환경이 달랐겠죠.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결국 로마에서도 나쁜 짓 하다가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사람은 도망갈 곳이 없구나. 빨리 믿는 게 좋다. 빨리 결단하는 게 좋다. 그리고 멋있는 삶을 살고, 부유한 삶을 살고, 영향을 주는 삶을 살고, 주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빨리 사는 게 최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도망갈 것이 없어.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그 무덤이라는 거예요. 수월, 무덤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저는 오네시모를 보면 이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도, 에레미야도 가만히 보십시오. 요나,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도망갔잖아요. 에레미야, 주님의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안 되었습니다. 요나가 도망가도 안 되고, 에레미야가 불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너무 힘들으니까 그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매맞고 막 그냥 감옥에 갇히고 굶고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이 머리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도망가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절대 평강이 없어야 돼. 여러분들, 평안은 오직 예수 안에 있어요. 이 평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별짓 다 했는데 이 평안을 갖기 위해서 가졌던 것 뭐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지 않았어요? 더 외롭고 고독하지 않았습니까? 더 지옥같이 않았어요? 전 그랬어요.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목말랐어요. 더 광야의 군중 속의 고독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데 난 그렇게 고독할 수가 없어요. 죽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것이 과거에 20대에 내가 연애 생활할 때 저의 간증이에요. 가질 것 가지니까 더 갖고 싶어요. 더 목말라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평안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였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도망자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범죄하여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New life,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노예였던 오네시모, 이제 이 세상에서는 소망 없는 참 자유가 없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때서야 참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참 자유, 이것을 얻게 된 거예요. 맛보신 분만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쓰레기 같았던 나를 귀한 자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만이 주의 영향을 주지 못하던 나를, 아니 영향을 줬죠. 어둠의 영향, 그 시기, 질투, 교만, 열등감, 좌절감, 절망, 갈라짐, 술 취함, 도덕, 살인, 이런 영향을 줬죠. 이런 나를 세상에 유익을 주는 자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변화됐잖아요, 우리들. 여러분들, 나의 삶에 참 목적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어떤 꿈, 소망, 목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목적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생전 가보지 못한 데 앞길, 미래의 길, 어느 누구도 못 가는데 왜 이렇게 자신이 있는지. 미래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는 미래의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로 맘잠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내가 가는 그 길 아무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 결과 자신이 바라던 자유뿐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New life,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을 뿐 아니라 참 평화를 누렸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집도 궁궐도 주 예수와 함께 있는 그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평화를 누렸어요. 사랑하는 자와 있으면 그 어디나 천국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참된 안식은 없어요. 더 고독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함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됩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습니다. 자, 오네시모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그의 처분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결단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 오네시모는 도망자입니다. 노예 오네시모가 다시 자신의 주인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 다시 노예가 되어서 빌레몬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빌레몬이 자기를 죽인다 하더라도 죽이면 죽으리라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돌아가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 그렇게 결단한 오네시모를 바울은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친필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보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니 이제 마음으로 진정 변화를 받으니 전에는 전혀 쓸모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유익한 사랑스러운 형제가 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오네시모라는 뜻이 뭐냐면 유익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오네시모, 유익한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에 주위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같은 동료 노예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과 주위에 유익한 인물이 되었어요.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유익한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빌레몬은 돌아온 오네시모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줍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는 자.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듯 주인을 진심으로 섬기는 종 이상의 형제를 빌레몬은 얻은 것입니다. 과거의 오네시모는 행동으로만 섬겼죠. 이제는 진심으로 섬기는 오네시모를 얻은 것입니다. 용서해 주니까.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음으로 얻는 너무나 고귀한 열매들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런 열매를 주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런 귀한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어떤 때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거죠. 이제 어떤 때 우리는 관계가 어떻게 하면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몇 가지만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네시모는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망한 도망자였습니다.
주인을 배반한 배반자였습니다. 아마 도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졌을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 그 주인의 물건을 훔쳐 허랑방탕하게 탕자처럼 살고 싶어서 도망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누구와 있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구와 같이 있는가,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악한 죄수들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감옥 가면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지만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함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합니다. 가십으로도 하는 분이 있고 사역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상하게 그분을 만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면 분리됩니다. 자꾸 갈라집니다. 그분 조심해야 돼요. 그분만 만나면 돈 문제가 생깁니다. 돈 문제가 생겨요. 돈이 아주 중요하죠. 깨끗하지가 못해요. 예. 조심해야 돼요. 중요한 이유가 없이 우리가 교회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유 없이 마음이 들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나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분은 무엇을 해도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나가고 헤어지고 합니다. 일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믿음 생활하기로 서약하고 들어왔는데 본질적인 진리가 나지도 않고 교회 문제도 없는데 기분 나빠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원하는 걸 못한다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왜? 직장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 분들은 사업도 그렇게 해요. 동관계도 그래요. 모든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 관계, 그분만 만나면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가 깨집니다. 조심해야죠. 이분들은 누굽니까?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역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그는 감옥에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먹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감옥에 안 가서 모를 거예요. 감옥은 세상의 모든 더러운 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아침에도 한낮에도 밤에도 입만 벌리면 바울은 주님의 말을 해요. 주님의 말을 하는 이 바울로부터 복음의 음식을 오네시모가 먹은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음식을 먹으면 바로 그게 그 사람이에요. 무엇을 듣는가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체질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들음으로 무엇을 듣는가에 의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이 달라집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에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죠.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방에 들어가면 여성교회, 또 형제회, 또 목장, 또 각 뭐 CPT방 뭐 할 거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이었어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세 번째, 오네시모는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달라졌어요. 그 결과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변화됩니다. 기도도 세상적인 기도가 있고 욕심의 기도가 있고 정욕의 기도가 있고 주님의 기도가 있고 아주 많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과거 오네시모는 밤낮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을 도망가는가? 잘 사는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당자처럼 어떻게 나 좀 한번 돈으로 허랑방 당하고 그냥 마음껏 놀아볼 수 없을까? 그 당시 이게 오네시모의 생각이었어요. 매일 훔쳐갈 귀중품이 어디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었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빌레몬 주인의 값진 물건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가서 당자처럼 멋지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었고 생각이었을 거예요. 항상 도망가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그렇게 생각한 그대로 도망간 거죠.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오네시모였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그는 그래가지고 당자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당자 같은 삶을 사다가 잡힌 거죠. 네. 그는 로마에서 생각의 노예가 되어 육신의 즐거움에 누리는 노예가 되어 어둠 속에서 살다가 당자처럼 살다가 결국 체포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묘하게 신년 막초하게 오네시모는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같은 감옥에 있는 바울, 자기가 섬기던 주인 빌레몬과 너무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와, 여러분들,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는 분이 빌레몬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기도의 제목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노예의 삶이 죽기보다 싫어 도망쳤던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다시 빌레몬에게 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보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복음의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당시 기록에 보면 노예들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도망간 노예가 잡히면 잔인하게 죽여도 돼요. 도망갔다가 잡혀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라틴어로 도망자라는 그 언어가 첫자가 F로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F로 된 그 새로 된 도장을 불에 벌겋게 달아서 이마에 지진됩니다. 근데 F로 딱 되는 거죠. 예.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F라는 삶을 살든지.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오네시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 기도 제목으로 바뀐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돌아가는 것,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거 회개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기도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받겠나이다.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대화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가 돼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의 증거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네시모는 바울로부터 나의 신복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My very hear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신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깡패의 신복이 되면 깡패가 됩니다. 여러분들 사기꾼의 신복이 되면 사기꾼이 됩니다. 정치가의 신복이 되면 거기가 정치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네시모는 밀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My very heart. 바울의 오네시모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바울이 오네시모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형제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 형제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물론 여러분들 주님은 내가 없어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본문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천하보다 한 영혼 바울이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도다.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 13절 14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량이 없으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위벳을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 자원하는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억지로 안 시켜요. 우리 억지로는 하면 안 돼. 일단 자원해서 결단했으면 전쟁해야 되지만 억지로 자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니까, 자랑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명령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밥이 막 나오고 국이 나오고 고기가 나오고, 그리고 명령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저것 해서 그 만들고 그러고 고치고 연습하고 하하호호 하는데 얼마나, 나는 그것을 보는 게 행복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오네시모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했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와, 대신 빚을 갚겠대. 이것이 바울이에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의 큰 사랑을 받게 된 거죠.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니까 오네시모를 뭐라고 그래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나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골로새 그들이 여기 있을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빌레몬은 바울의 간구에, 바울의 그 소원에 순종해서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를 다시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빌레몬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랑을 간직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사랑을 간직한 자, 사랑을 간직한 자인, 그리스도인인, 예수님을 모신 자인, 이 소리죠. 그 빌레몬이 예수님을 모신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오네시모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생겼다고 그래요. 노예가 변해서. 이 바울의 사랑과 빌레몬의 용서는 오네시모를 전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름 그대로 오네시모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의 신복이 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신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역자의 신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의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살아날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소리는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누구와 같이 있느냐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중요합니다. 누구의 신복이 되느냐 중요합니다. 참 회개는 오네시모에게는 빌레몬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길이죠. 죽을 수도 있죠. 이마에 F라는 것을 화인 맞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것이 오네시모에게는 참된 회개였습니다. 돌아가면 어떤 일이 기다릴지 알면서도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회개를 하면서 살고 있나요? 저도 마찬가지죠. 성경 전체를 보면 오네시모는 참 멋있는 인생의 마무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천국에 입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들, 이 시대에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꾼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향을 받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회복되어 멋있는 참된 인생, 크리스찬의 삶, 보람된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will have many tears and sorrows. I will question for tomorrow. There have been times I didn't know right from wrong. But in every situation, God gave blessed consolation. That my trials only come to make me strong. Oh yeah. I've been a lot of places and I've seen so many faces, but there have been times I felt so all alone. In that lonely hour, in that precious lonely hour, Jesus let me know I was His own and all in worth.
빛에 내 삶을 통하여서 주 믿게 하셨네. 주님을 높이세. 주의 말씀만 의지하네. Through it all, through it all, I've learned to trust in Jesus. I've learned to trust in God. Through it all, through it all, I've learned to depend upon His word. I've learned to depend upon His word. Yes, I've learned to depend upon His 할렐루야. 감사합니다.